부활주일 후 네 번째 토요일 오순절 묵상 28일째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무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를 믿을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믿는 사람의 숫자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의 설득력 때문입니다. 그들이 강력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등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멈추게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대제사장이 포함된 배심원들이 던진 질문은 고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 이 질문은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라는 얘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행한 기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설적 복음을 얘기합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베드로의 답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들이 깜짝 놀랐느냐 하면 그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놀라운 설득력이 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상황 앞에 그들이 더 이상 뭘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지 않을 수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 놀라운 변증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끔 가다가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삶의 사역을 할 때 과연 내가 적절히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적이 청년 시절에 사실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 지금은 걱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주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화요일 성전에서 나가 감람산에 앉아서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놀랍죠.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자기가 고민해서 뭘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할 때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한 것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상태를 유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